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은 위로의 단골 본문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내가 오늘 고난받고 있지만 나의 고난의 끝에는 순금과도 같은 그런 흔히 말하는 축복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순금을 고난 후의 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난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금 시세를 살펴보니까 순금은 한 돈이 90만 원이었고 저희 큰아들이 돌잔치 할 때 얼마인가 따져봤더니 그때는 4만 5천 원이었습니다. 고개 끄덕거리는 분들은 그때 금 좀 사놓을 걸, 아니면 중간에 안 팔고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걸,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다음 달 되면 좀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는 사용하면 되겠죠. 읽었던 말씀,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은 90만 원이 아니라 순금이 가지고 있는 그 찬란한 빛, 그리고 내가 겪어왔던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순금과도 같은 이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항상 욥기서를 설교할 때면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저 개인적으로 저는 욥이 앉아 있었던 그 잿더미에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끔씩 중환자실의 커튼이 열려질 때 이렇게 보면 바삐 움직이고 되게 위급한 것 같아도 밖에서 보는 풍경과 안에서 그 공기가 주는 그 무게감은 전혀 다르겠죠. 저처럼 이런 욥이 겪었던 고난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욥의 고난을 입에 올리는 것이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욥의 고난은 그 누구도 사실 따라가기 어려웠던, 근접하기 어려운 5개의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나누게 되는데, 욥기는 잿더미에 올라본 사람만이 읽는 성경이 아니라 후에 누군가 그 근처에라도, 잿더미 근처에라도 서서 고통을 겪게 될 누군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욥은 5가지 고통을 겪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욥이 겪었던 고통, 고난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이 다 상실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었다면 아마 다음 주에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일어설 힘도 없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마음의 의욕조차 꺾인 채 방 안에 칩거하며 다 끝난 것처럼 세상을 한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욥은 재물을 다 잃는 상실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살면서 제 개인적으로 3가지 겪지 않아야 될 아픔이 있다면 첫 번째는 전쟁의 그 아픔, 고통. 명랑 영화를 보는데 서라운드 영화관이었는데 일본군이 점령해 오는 그 소리를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아녀자들은 사로잡혀 가고 아이들은 종이 되고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전쟁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행복하겠다. 2번째가 치매를 겪지 않으면 좋겠다. 3번째가 자녀의 죽음을 먼저 보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그러면 그래도 꽤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10명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의 온 몸에 찾아온 육체의 고통을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의 살점에 긁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육체의 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고통도 겪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많이 아프면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최악의 고통을 욥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고통은, 욥이 겪었던 네 번째 고통은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내도 사랑했던 친구들도 결국은 다 자기를 떠나고 서로 다 깨어져 버린,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살을 맞대었지만 관계가 깨어졌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고통은 명예가 다 상실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길 갈 때 사람들이 욥에게 인사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근데 욥이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서자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죠. 얼마나 죄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줄까? 얼마나 지은 죄가 있었으면 저렇게 참혹한 고통을 당할까? 다 잃어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명예가 있었다면 그래도 조금은 덜 외로웠을 텐데 명예까지 다 잃어버린 그런 고통의 시간을 욥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욥이 오늘 23장 10절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욥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정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분명 갚아주실 것이다. 정말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있죠. 그런데 여기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말씀드렸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성경을 해석하게 합니다. 여기 단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재련한다,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마침내 순금을 얻어낸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내가 고난당하면 내 인생의 불순물이 다 빠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화된 인생이 되어서 마침내 내 인생이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읽지만 오늘 여기 단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한은 재련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검증, 시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시금석이라는 것이 있어서 좀 검은 돌인데 특별한 돌을 광석에서 채취해서 거기에 금을 그어보면, 금이라고 하는 물체를 그어보면 진짜 금은 색깔도 뚜렷하고 가짜는 색도 희미하고, 또 때로는 색으로 분별할 수 없을 때는 거기에 산을 부으면 진짜는 색이 그대로 남아있고 가짜는 그으면 색이 희미해지고 마침내 사라지게 되는, 그것을 가리켜 시금석이라고 하는데, 오늘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하다, 검증해 보다,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해 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시험하사 할 때의 그 시험,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한번 검증해 보는 것,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해 보는 것, 시험해 보는 것,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해내는 것, 이 단어가 바로 바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좀 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재련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생각할 때 단련을 재련이라고 해서 불순물이 뽑아지고 새로운 금을 만들어내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있고, 바한이라는 이 단어는 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금은 그 자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는 단어. 그래서 한 절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체리프라고 하는 단련, 재련하는 단어와 또 바안이라고 하는 검증하는 단어가 같은 줄에 쓰여서 이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5가지 고난을 겪었고 8절 9절에 앞에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무리 사방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부재의 때,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5가지의 그 슬픔과 아픔의 그 잿더미에 올라앉아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검증해 보시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해 보고 자녀로 내가 시험해 보고 또 물질로 나를 시험해 볼 때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은 내가 이 세상의 고통 앞에서 내 믿음이 진짜 금이라는 것을 나는 세상 앞에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욥의 신앙의 절정의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물질로 나를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검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인생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고 절망하지만 오늘 욥은 내가 나를 시험해 볼 때 시금석처럼 나에게 내 인생에 자꾸 줄을 그어서 고통으로 줄을 그을 때, 고난으로 줄을 그을 때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거, 금 맺기한 게 아니라, 금을 도금한 게 아니라 진짜 순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나는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고백은 한 주간 여러분이 암송하실 때 내가 오늘 힘들지만 나는 이 단련이 끝나면 나는 곧 좋아질 거야. 야고보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마침내 그 인내가 너희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구비하게 하는 걸 거다. 분명히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고난의 때 내가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기 23장 10절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내 인생에 줄을 그어서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진짜 순금과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나는 세상에 보여줄 거다. 아무리 나를 흔들고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부재의 상황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 내가 정말 순금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을 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 보여주리라 라고 하는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설교하기가 너무 그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냥 막 입에 올리는 것이, 가볍게 올리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다 잃었을 때 욥은 그렇게도 고백하더라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내가 막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할 때 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욥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도 주실 수 있지. 이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그런 분이 반대로는 고백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복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런 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욥은 복의 시간에도 그리고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화해의 시간에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긋고 저렇게 시금석에 그어봐도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서 있는 믿음의 사람, 순금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시면 중요한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나는 그의 걸음을 따를 것이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보고 걸어가라 하신 그 길에서 나는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주신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더 중하게 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4개의 그 동사 안에 자기의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담습니다. 무너지는 세상, 고통스러운 현실, 여기저기 살펴봐도 희망이 없는 그때에 나는 결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람, 내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간다 할지라도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화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걸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전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은 단독으로만으로도 우리에게 다른 말씀의 결을 보여주고 8절부터 12절까지 앞뒤를 조금 더 살펴보면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부재의 상황에서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나는 여전히 순금과도 같은 내 믿음이 진짜였던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여전히 하나님 걸으신 발걸음을 따라 걸을 것이고 그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어서 다른 길로 걷지 않을 것이고 말씀해 주신 명령들, 내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붙들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욥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암송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단순히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는 곧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씀보다 더 욥이 처절하게 고백했던 나는 힘들어도 내 인생에 너무 큰 고통이 있어도 오늘 내 눈물이 닦여지지 않아도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나는 세상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거야.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진짜 참 의미를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암송해 보십시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내 안에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아신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 붙들고 욥이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욥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그래도 버틸 수 있겠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 앞에 몸서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욥기서 38장부터 4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내가 저 우박 덩어리를 어떤 창고에 보관했다가 내가 이 땅에 내리는지 아느냐? 욥이 알 턱이 없죠. 네가 자고 있는 사이에 꽃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통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흙의 먼지로 창조된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욥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 대답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 아느냐? 욥이 깨달았던 것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무지의 지라고,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있는데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나는 알게 됐다.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뭔가 하면 할수록,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욥의 고백이죠.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그만 자신의 질문을 내려놓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듣지 못했지만 거기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고 그는 당당하게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되죠. 욥이 세상을 떠나고 몇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대답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 없는 의인의 고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경외했던, 악에서 떠났던 이 욥에 대한 평가,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욥보다 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욥만, 사람들은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죄 없으신 분도 고난 당하시는구나. 만약에 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선취해서 볼 수 있었다면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저렇게 고난받는 법이 있구나.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로 일으켜 주신 것은 죄 없는 의인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일으켜 주신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의 고난을, 죄 없는 사람도 고난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포해 주시고, 그 죄 없는 사람의 고난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욥이 가졌던 그 고난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가 정말 도저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슬픔 속에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 어쩌면 오늘도 고통 속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면 욥이 걸었던 그 길,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음을 믿고,
내가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고통받는 나를 아신다는 것, 이거 하나는 오늘 욥의 고백처럼 분명히 기억하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내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를 붙들고, 어떠한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는 순금처럼, 나는 진짜 내 믿음이 금 몇 기한 도금한 칠만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이 있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색을 입힐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칠하는 거, 하나는 물들이는 거. 칠하는 것은 손톱으로 긁으면 벗겨집니다. 안에 다른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물들이면 던지고 칼로 자르고 톱으로 베어도 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으로 겉모습을 칠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물들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물들었다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서 내 인생을 그어대도 나는 순금 그 자체인 것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우리 1절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고 부요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시험해 봐라. 욥은 오늘 23장 10절에 고백을 하는 거죠. 성공을 가져가서 부요를 빼앗아 가고 건강을 상실하게 해서 내 인생을 아무리 고난과 고통 앞에서 내 인생을 시험해 봐도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는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사람,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나는 보여줄 거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세상의 고통이 나를 시험해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끝난 후에, 그 단련이 끝난 후에 나는 여전히 순금인 것을 나는 세상에 보여줄 거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결단인 것이죠. 때로는 교회 다니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공한다고, 자녀가 잘 되고 부자 되고 다 잘 된다고, 흔히 말하는 번영신학이라 그러죠. 오늘 욥기 23장 10절 앞에서 부끄러워집니다. 욥기서를 읽으면 그런 말 못합니다. 욥에 대한 모독인 것이고 신앙의 일부만을 이야기할 뿐인 것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취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복이 있을 때도 화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꿋꿋하게 갔던 사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까지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의 믿음 앞에 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공해서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요를 잃고 건강을 잃고 자녀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욥과 같은 고난의 때에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순금인 것을, 내가 진짜 정금인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삶의 모든 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 1절 신앙의 고백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난에
잿더미에 앉아 누군가 슬퍼하고 오늘 누군가 밤중에 홀로 외롭게 울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욥이 가졌던 그의 결단의 신앙, 나는 흔들려도 결코 꺾이지 않으리라, 고난 속에서도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 내 믿음이 겉으로 금으로 도금한 것이 아니라 정금 순금과도 같은 나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리라 결단하며 고난의 파도를 향해 헤쳐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공 때문에, 부요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도 찾아지지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의 그 시간에도 여전히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금과도 같은 신앙, 순금의 신앙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끝에 나를 기다리고 계실, 나를 위로해 주실, 나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고난의 한 복판에서라도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 것을,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참 신앙, 순금과 정금의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